이 집중 훈련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쳐 또 이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날마다 또 이 복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변한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참된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도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시간 참으로 믿음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구원의 길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책이지요. 근데 그 성경에 유일하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가?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실 때 그때 인간은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23절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혼, 그리고 영,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적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통치자. 그런데 이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맡기시며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주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종 또는 청지기.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의무가 나와집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겠지요. 대리 통치자는 통치자의 순종해서 거기에 맞게 통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종은 주인 대신 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들로부터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유익들을 얻고 살아갑니다. 나무가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실 때는 나무를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참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될 때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축복들이 깨어집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줘서 영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것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죽음,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잊어먹지 않고 그 행복을 주신 축복과 생명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임을, 그 속에 참된 행복과 모든 누림이 있음을 이 한 가지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아 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래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인간이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 7절에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관계, 모든 행복을 유지한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죄 때문에 와진 결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와졌을까요? 이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으로 주신 이 언약을 마도록요? 거짓으로. 그래서 마도록 불순종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문제가 첫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와 단절되어지면서 사단의 손에 잡히면서 모든 인간이 이 저주가 그대로 모든 인간에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의 속성이 결국은 아담 하와, 첫인간 아담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전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지만 그 죄의 속성이 내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DNA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는 inherited sin, 그래서 전가되어진,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 이미 죄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상태,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아니다 52장 여기 잠깐만요. 요건 제가 지금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누가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미 나도 모르게 나는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단 노예, 사단 소속. 그래서 사단의 마귀 자녀된 자가 자기 아비 마귀를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근데 이 우상에는 뭐예요? 뒤에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더 큰 저주와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섬겨야 할 인간이 귀신을 섬기는 뭐가 되어집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섬겨야 할 인간이 다른 엉뚱한 존재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 문제이죠.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계속해서 그 안에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누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울증, 또 시달림, 눌림,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이요. 내가 가진 지위와 상관없이요. 내가 한 공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의 다른 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종교 생활할 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힘이 들어져요. 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정신 문제.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런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영혼 육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요즘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니까 결국은 많은 질병들의 사람들이 육신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는 질병으로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는 경제 문제로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비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넷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삶은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끝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그 운명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 한 사람 죽고 지옥 가면 끝이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는 더 큰 문제들, 더 큰 문제로 고난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 문제. 내가 겪었던 그 아픔, 내가 물려주기 싫은데 내가 물려주기 싫은 그걸 내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인생 스케줄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면요. 종교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돌을 닦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자들 흔히 잘하는 것이 구슬하잖아요. 구슬하는데 구슬하면 그때 잠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구슬 통해서 더 큰 힘센 귀신이 와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힘을 못 쓰고 쫓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있던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 상황이 더 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종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종교를 가지는 거 좋은 것 맞습니다. 인간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귀신,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오래 하신 그런 분들 가정에 보면요,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철학 또는 과학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러나 이것은 세상 초등학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100% 착한 행동 할 수 없으며 행동은 착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마음 깊은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해결책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율법을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다 지키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거는 결국은 다 어긴 겁니다. 어긴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열심 또 구제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운동으로는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인간의 이 모든 노력은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노력에는 실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와진 이 문제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결과로 와진 문제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와진 결과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노력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끊임없이 근본 원인에서 와지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사단의 문제거든요. 사단의 문제라는 것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내 죄값을 탕감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요? 본인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이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길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 해결책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어떤 세상요? 여기에 창세기 3장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 그 떠난 근본 원인이 뭐냐면, 물론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그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해결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정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리고 그 해결책 되신 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해결책을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로.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신약,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구약의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뭘 얘기합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가 없는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희생당하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분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이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피 바른 집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를 다시 화목케 하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말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해를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까 우리 종교 다원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마호멧이라면 우리가 마호멧을 믿어야 합니다. 마호멧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처님이라면 그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 그리스도가 되려면 바로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십니다.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그분께서는 죽으시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 죽음에서 부활이 가능하고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나 자기 몸을 비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라 복종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근본 본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몸을 비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3절.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와집니까? 유일성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당한 어떤 문제? 그게 인간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사단 죄,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그래서 이 사단 죄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제사장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알고 봤더니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오직 예수 믿어야 하냐? 부처 믿으면 안 되냐? 마리아 믿으면 안 되냐? 안 돼요. 왜요? 부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호멧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임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미 하나님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 그분께서 은혜는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이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들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다 해놓고요.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줬어요. 그런데 이거 가치를 모르고, 그것도 성령이 아니면 이 가치를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사람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 뭐 이런 거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 쓸게요. 그 순간 이것은 누구일까? 제 것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구원이 바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그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미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또 다른 그 분들을 만나면서도요. 이 구원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우리가 세례받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매장되어져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 우리 오늘 born again.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 소속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의 사람. 사단에 잡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잡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내주.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26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인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분에 따른 우리의 권세가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 권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권세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바로 우리가 사로잡혀 살았던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권세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또 응답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아 우리에게 전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천사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를 향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요. 죽으면 저 천국 가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배경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 함께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 권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바로 보게 될 때 뭐가 보여지냐면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고요. 그게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답이 결론이 나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요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뭐가 확인되어지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우리 예체들 때문에 속기도 하지만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본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들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